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양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리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이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세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내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우리 30절 합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부모가 또 조상들이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태어나고 그냥 신나서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도 않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냐면 태어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당하는 홀로 그냥 고생하는 정말로 비참한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눈칫밥을 먹고 눈치를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친구처럼 친형제처럼 언니 오빠 하면서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왕들도 이렇게 왕이 되어졌을 때 보면 그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나라를 태평성대 가운데서 물려주는 왕이 있는가 하면 이 왕은 왕이 됐는데 차라리 왕이 안 되면 더 좋았다 싶을 정도로 이 왕이 되자마자 어깨에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메어놓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깨에 메어지는 짐들이 쉽게 그걸 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오늘날에는 대통령들이 선출이 되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어질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뭐 그냥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그냥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법을 만들면서도 그 법이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막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경륜도 있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왕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왕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왕이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장수를 하면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 준비되어질 기간들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오래 이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7, 8살에 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10대 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20대 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30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옛날에는 뭐 참 우리나라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돼요. 43, 4세. 그런데 중국의 황제들은 평균 수명이 34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34세가 평균 수명이면 언제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되고 황제가 돼 있다가 뭐 어떻게 독살당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0세, 한 43세 정도가 왕의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니까 세상 말로 하면 뭐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30대다라고 얘기하면 뭐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요새 30대 아이들 뭐 철 하나도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서 자기 삶도 준비 못하고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놓고 자기 삶도 간수 못하는 그런 시대. 또 우리가 그때는 아이 놓고 컸지만은 뭐 정신없이 그냥 애 놓고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책임과 의무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왕이 됐는데 25살이 뭘 알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을 때 너무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유다, 베냐민 땅 조그만한 땅에 왕이 되어지고, 근데 그 나라가 위로는 아람 나라에 침범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군인들이 12만 명.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 사는데 여기에 5천만 명의 군인이 47만 명이거든요. 이 47만 명인데 그 47만 명 중에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5천만 인구 중에서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5천만 인구가 아니라 100만 인구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의 처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서 선지자 오뎃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게 되어졌고, 블레셋의 침공과 에돔의 침공과 그 다음에 또 저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그랬다가 도움도 못 받고 후방만 당하고 말이죠. 궁궐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다음에 귀족들의 집에 있는 귀한 것들 다 털어가지고 주고,
나라는 텅텅 비어져 있고 백성들을 살리면 막 망이 아니고 엉망이고 어디 하나 손볼 데가 없는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25살이 되어진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살짜리 왕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아, 이제 왕하기 싫다. 또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의지할 때도. 왜냐하면 아버지 아샤라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워낙 그랬기 때문에 누구하고 뭐 이렇게 할 사람도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왕이 되어서 가지고 이사야가 나라를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째로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 동서남북 좌우 온 주위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단 말이에요. 혼자 낙심될 때도 많고 그러나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이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첫 정월 초하루에 아무도 누구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의지할 수 있고 그래도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인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뭐 그 아버지 아세라가 성전 문을 갖다 닫아 걸어놓고 막 그냥 그랬으니까 성전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으니까 성전 앞 동쪽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모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뭐 얼마나 모였겠어요? 많이 모이지도 않았겠죠. 뭐 레위인들도 벌써 아사라 시대에 하나님 전에 와서 섬기는 것 다 문 닫아 걸었으니까 포기했고 제사장들도 예배 드리는 거 다 포기했으니까 또 이 히스기야가 모여라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또 뭔 짓 하는 거야 하고 뭐 불신이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였을 때 히스기야가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자 해라라고 이제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섬겨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4명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14명이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형제들을 다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 입구부터 이제 잠겼던 성전 이 풀고 마당부터 시작해서 제단부터 하나씩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요새로 우리말로 하면 본당이죠. 본당까지 다 정리를 하는데 8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또 이 솔로몬 성전에 낭실이 많다. 방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쉬는 방부터 시작해서 뭐 이 재물을 쌓아놓는 방들, 뭐 물건들을 쌓아놓는 방들이 3층까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수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못 쓰는 것들은 바깥으로 내놓으니까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제 기대 시내가로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16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와가 제사장들이 와서 우리 이거 다 고쳤습니다. 수리했습니다. 보고하니까 히스기야가 오늘 본 말씀에 아침에 기인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귀인들을 모여라. 새벽 일찍 모여라. 그래가지고 또 뭐 모이는 사람이 있고 안 모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먼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기인들 보고 돈 내라 그러지도 안 하고 너희들은 아침 일찍 나와라. 새벽에 성전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궁궐로 나와라 해가지고는 자기가 준비해 놨던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 총 4, 7이 28, 28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끌고
이 기인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성소로 갔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28마리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 뭐 자기 아버지가 예배도 못 드리하고 엉망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속죄하겠다. 정말로 대단한 지스기야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너는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살한 사람은 역대 대통령들 3명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몸부림쳐서 살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힘들게 살았고 세상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얘기 보면 무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월남 전쟁에서 돈 받은 것 가지고 무기를 사오는데 무기 사면 리베이트 있어요. 돈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한 끝에 가서 5%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는 그 다음에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 물건 사줘서 고맙다고. 이게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이거 불법으로 만든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 같아. 우리나라 이 뭐랄까 부조리를 깨야 된다. 왜 조선시대부터 그 옛날부터 부조리 때문에 나라가 망해왔거든요. 돈 주면 군대 갈 놈도 군대 안 가고 돈 주면 또 중국으로 그 다음에 몽골로 이렇게 끌려갈 사람도 자식들 안 끌려가고 이 부조리가 만연하니까 이런 부조리는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없었을 거예요. 외국에는 다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리베이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쉽게 말하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기 거래상이 돈을 들고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박정희 대 그 여름에 더운 날 청와대가 선풍기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 켜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 낡아 빠진 넌닝구 입고 더우니까 넌닝구 입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 대통령들을 만나봐도 그렇게 이 가난한 나라도 전부 다 그냥 이 청와대 왕실은 호화롭게 다 해놓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에어컨도 없이 청와대에 에어컨도 없이 이렇게 있냐고 선풍기만 들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돈 리베이트를 이렇게 각하 리베이트 가져왔습니다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사람 보지도 안 하고 돈이 얼마인지도 세어보지도 안 하고 그 돈 가져가가지고 M16 미국 그때 소총 중에 제일 좋은 소총이거든요. 그 총 더 가져오라고. 그 내가 왜 받냐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피 흘리고 월남에 가가지고 번 돈인데 그런 대통령들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라 위에서 살고 해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3명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예요.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다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유다 족속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오늘처럼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듯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성전 수리 다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수소를 이제 잡는 거예요. 우리 그냥 수소 잡았구나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여기 28마리예요. 28마리를 이 왕이 목을 따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28마리 짐승을 이 한 마리도 아니고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내기에 뿌리고 그 일들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염소를 끌고 오니까 또 전부 다 제사장들 그 기인들을 불러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안수해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이 수염소가 죽습니다 하고 안수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 피울 때가 되는데 번제 드릴 때가 되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다윗 시대에 했던 것처럼 재금은 심벌주예요. 심벌주.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비파는 하프예요. 하프. 그 다음에 수금도 기타 비슷한 거예요. 줄이 있는 거.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위인들은 그 전에 성가대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 뭐가 끝날 이 번제단의 제단이 다 탈 때까지 2시간 3시간 동안 비파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시대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때는 보면 다윗이 볼 때는 성경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팀을 조직하고 한 것이 다윗이 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갓 선지자라든지 그 다음에 갓 선견자든지 나단 선지자들이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가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찬양팀은 이렇게 만들어라. 기악팀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악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그냥 조직해가지고 악기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붙어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악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왔던 기인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막 전부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가 다 태워져 타기까지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다윗이 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번제가 마치기까지 찬송을 했어요. 이게 다 마쳤더니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히스기야가 기인들을 통해 가지고 너들도 찬양해. 성가대원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기인들 너들도 찬송을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아삽의 시로 찬송을 하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귀인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몸을 굽혀서 경배했더라.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찬송을 할 때도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보다는 어떤 데는 뭐 곡조가 맞나 박자가 맞나 이거 왜 틀렸나 저거 왜 이렇게 하냐 목소리는 왜 이렇게 높이냐 뭐는 이러냐 뭐는 저거냐 전부 다 뭐냐 하면 누구 기준이냐면 자기 기준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가 마음 다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게 최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찬송 악보를 보지만은 이 악보를 볼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아요. 샵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음악의 이 기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로 많아요. 되돌이표가 뭔지도 모르고요. 한 박이 얼마나 긴 건지도 모르고요. 그 박자 한 박이 뭐 100 써놓고 120 써놓고 60 써놓으면 이게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다 못해가지고 전공한 사람들도요, 그거 정확하게 못해요. 그런데 뭐 이걸 이래라 저래라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히스기야가 기인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막 듬뿍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31절부터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다시 다, 이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했으니까 거기 모인 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랬더니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막,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 안에서 히스기야처럼 먼저 앞장을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청결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2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듯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듯이, 또 다시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했듯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한 일생 동안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